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 만나로 먹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새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며 선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졌든지 뽑힌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소리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모두 새힘 얻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다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였더라도 간격을 많이 띄어서 앉아야 되고 또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일 잘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까, 그런 얘기하라고.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던 분들이 큰 고통을 당했고 또 퇴원에서도 불편함을 가지고 사실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잘 치료받고 회복되면 그저 감기 앓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세계 곳곳에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제일 심각한 데가 뉴욕인데 거기 우리 지교회가 있고 제 아들 목사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두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7일 날 장례식을 지냈고 22일 날 또 장례식을 치른답니다. 가족들은 가서 뵐 수가 있고 목사도 가서 뵐 수가 있대요. 가야 돼요. 자기 아들 아니라고 가야 된대지. 가야지요. 목사가 가야지. 제가 염려하면서 이랬습니다. 마스크 쓰고 가고 손 깨끗이 씻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또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약이 빨리 개발되어서 질병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또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니엘 기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시대의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고관, 지방 장관을 말합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민족을 통치할 때 높은 자리는 지배하는 사람들이 앉지요. 지배받는 사람들은 힘든 일, 하찮은 일, 성가신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국가 시절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렇게 두 왕을 섬겼습니다.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 이르도록 계속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어도 다니엘은 계속 쓰임 받았어요. 다니엘의 지혜와 인격과 능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뛰어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은 개인적인 이제 사회적 지위 혹은 신분, 민족적 배경에 치우치지 않고 실력, 인물 중심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거 요즘도 어려운 거죠. 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장관을 뽑는데 어느 지역 사람이 좀 더 뽑혔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 어느 나라가 그러지? 있어, 저기 한국이라고. 아니,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쪽 사람이 많이 뽑힐 수도 있는 건데 왜 저쪽은 많고 우린 작냐? 이거 다 지역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부천 사는 사람만 장관을 다 시켰어.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될 것도 같지도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네. 응? 실력이 있고 인품이 되고 인격적이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을 고려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였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리오 왕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앉아야 될 것 같은 자리에 포로인 다니엘이 앉아 있거든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흠집을 찾아내려고 뭐 좀 잡아서 잡아칠 게 없을까 하고 모여서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의가 실패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었어요. 우리 그냥 말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났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다니엘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옳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남들만큼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관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자 왕에게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법이냐? 30일 동안 왕 외의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왕의 어인이 찍혔어.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도장, 왕의 어인이 찍힌 명령은 왕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왕이 자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법에도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가 다니엘에게 정해진 법을 어기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이 보게, 남이 느끼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으니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될 것이고, 소리내어 기도했으니 소리 안 내고 기도했으면 되었을 텐데,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해서도 될 텐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적절하게 바꾸거나 생략해버립니다. 교회 와서는 자세 잡고 그럴듯하게 기도하는데 일터와 학교에 가서 생활 현장에 가서는 대충 생략합니다. 이게 제가 이 글을 읽고 야, 이게 사실일까 생각된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잉글랜드 서리 카운티에 사는 해리 짐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 되어 있는 대로 읽을게요. 제가 표현이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그 대회가 뭐냐면 똥 참기 대회였습니다. 난 살다가 별난 대회 많이 봤지만 세상에 그거 참는 대회가 다 있었어. 그런데 이 해리 짐머맨이라는 사람이 1등을 했는데 며칠 동안 참았을 것 같아요? 24일 동안 참았어요. 그게 24일 동안 참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애들이요 막 쿵댕이를 잡고 똥 마렸다고 막 뛰어도 멀었어. 24일 참을 수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원래 이 기록은 더 오랫동안 참은 사람이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이 해리 짐머맨이 제일 좋은 기록을 세웠고 1924년 프랑스의 마르탱 아네스라고 하는 분이 37일 동안 참았대. 37일. 아니 뭘 하자고 그걸 참어. 여러분은 참지 말고 댕겨요. 응? 댕겨. 가만히 있으면 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뭐 그런 대회가 있고 그걸 왜 참아? 그래도 이 글을 읽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독하구나. 이걸 20일씩 30일씩 참을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인간이 본능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위해서 상금을 위해서 이렇게 참았다는데 여러분은, 저는 다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참았냐고. 뭐 참은 게 있어요? 다니엘은 상황이 어려워졌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만났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끼던 신하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죽을 게 뻔하니까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선포한 법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냐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 때문에 밤새도록 금식했어. 왕이니까 뭐 이것저것 간식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먹었어요. 오락을 그쳤습니다. 잠자기를 마다해서 잠도 못 잤어. 너무나 훌륭한 신하를 잃게 돼서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사자굴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려주었느냐? 살았니? 죽었니? 그거 물어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게 뭐 조금 전에 던졌어요? 어제 던진 거야. 배고픈 사자와 함께 갇혀있는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6장 23절에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 왕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참소는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발하는 걸 참소라 그래요. 죄가 없는 다니엘이 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고발했던 그 참소했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다니엘을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 않았던 사자가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굴에 던져지니까 뼈까지 부러뜨리면서 먹었다 이거야. 이게 영화 같으면 이 장면에서 막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는 왕위의 명령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 조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기를 강권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왕이 26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편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으로 대부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빠르게 가는 지름길을 찾습니다. 지름길을 찾아 헤맵니다. 지름길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별말 하지 않다가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흉보고 막 씹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없는 뒤에서 하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뒷말, 뒷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뒷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당신 등 뒤에서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야, 이거 멋있는 말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씹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야. 반대로 내가 누구를 씹고 있어, 그 사람 안 보이는 데서,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 갈 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 소리가 우리 뒤에서 들리면 틀림없이 우리가 생명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바르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그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안성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대전에서 오시는 목사님 이렇게 만나러 중간 지점에 가서 만난다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여자분이 마스크를 쓰시고 안녕하셨어요, 여기를 오셨네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썼으니까 누군지 모르지요. 게다가 전 또 사람도 잘 못 알아보니까 그냥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봐보니까 벌써 저리 가고 있어. 난 누군지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리 가는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전에 나 뭐 하고 있었지? 조금 전에 나 뭐 하고 있었지? 저분이 날 보고 있을 때 난 뭐 하고 있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에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거나 말을 하고 있는 걸 그분이 봤다면 인사하고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거,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 이거 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을 그냥 지켜주셨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한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제 이름을 넣어서 해봤어요. 감히 고신일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도록 살자. 우리 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 해봅니다. 고신일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 크게 대요. 마스크라고 내가 뭐 못 들을 줄 알아. 다 들어. 자, 고신일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도록 살자. 아멘. 그런 결심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가는 사람답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답게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투에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고 오늘 날짜를 기록하고 교회에 올 때 드리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이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